아멘. 내 마음이 낙심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머니까 그냥 행복하게 웃어주세요. 세계에서 코가 가장 큰 사람이 모여 사는 나라, 유머입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멕시코? 예, 멕시코. 나는 모로코 했는데 멕시코도 되겠네요. 세계에서 재봉질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가봉. 예, 가봉 맞습니다. 세계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 가나? 헝가리. 헝가리. 마지막으로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이 문제를 맞히면은 우리 백원사님 아들 동우 그 가게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2인 식사권을 제가 드릴게요. 다음 주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또요, 유머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장로님이 받아가시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지지난주 말씀을 전했지요. 그 죽은 상여가 나가는데 멈추고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는데 백부장이 오셔서 오셔서 고쳐주셔서 할 때에 가다가 다시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했거든요.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전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자 둘을 다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보고 앉은 맹인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다 에라. 이러시면서요, 예수님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뭐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지요. 마음에 실족하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가끔 가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믿을 만한 증거는요, 세고 셌어요. 증거는 늘렸습니다. 맨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증거했습니까? 자기가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 자신이에요. 그때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세례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뭐 들었습니까? 음성 들어요.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보고 똑똑하게 들었잖아요. 이거보다 명확한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수태할 때에 수태하기 어려워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듣고 달려가잖아요. 성령으로 막 잉태하고 달려갔는데 그때의 세례 요한의 이 잉태된 태중에서 복중에서 뛰놀아요. 기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주의 모친이 나에게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아들 요한을 낳고 뭐라고 증거했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아이가 메시아 맞다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수십 년 동안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 나이가 6개월 차이가 나니까 30여 년 이상을 보고 들으며 자라왔고, 자기가 맨 처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실족감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말하는 거지요. 묻습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직분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려요. 흔들릴 때 있습니까? 있지요. 많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흔들렸고 우리도 가끔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잖아요. 예,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세례 요한의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릴까요? 자, 물어봅시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뭘로 생겨요? 믿음은 뭘 통해서 생겨요? 들음에 생기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그랬잖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증거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부터 들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믿어지는 거지요? 왜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말씀해 보시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 18절입니까?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의 제자들이 가가지고 요한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다는 거예요. 다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요. 제자들로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이요 안 들린다니까요. 안 보여요. 안 믿어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말세에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기독교 TV라든지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틀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다 들리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마는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말씀은 분명히 전했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섭섭이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지요? 당시 헤롯 왕이 헤로디아에 그러니까 자기 말하면은 헤롯의 사촌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강제로, 반강제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랬습니다. 이 나쁜 놈.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미연에 한번 안 오세요? 섭섭할까요? 안 할까요? 섭섭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섭섭 안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고 세례도 주었고 내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는데 제자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라도 면회 한번 오셔야지요. 예수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섭섭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면은 누구라도 보내야 돼? 제자들이라도 보내가지고 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 섭섭하지? 좀만 기다려라. 내가 빼내줄게. 이렇게 하셔야지 옳은데 예수님은 직접 가지도 않으시지 제자들을 보내지도 않으시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섭섭이가 든 거예요. 그래 실족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저와의 관계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저와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은요 삐딱해가지고요 이 말씀이 안 들려요. 섭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자기가 증거했고 맨 처음 증거했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세례를 주었고 어머니로부터 기가 닦지가 않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의심이 되는 이유가 뭘까?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주님과의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하고 관계가 좋으면은 그래도 은혜가 되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목사님 왜 이래?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더라 이거예요.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예.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3장 17절 말씀에 역시 마찬가지로 길가의 밭이 그런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때에 뿌려진 복음을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악한 자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길가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밭이 될 수 있고 세례 요한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런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섭섭이가 들어와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더니 나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이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요,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은 언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듣기는 들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듣는데 어떻게 듣는 겁니까? 섭섭한 마음으로 들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한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야 요한아, 너 서운했지? 내가 한번 면회 갈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빼내줄게. 이러시면 직접적인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뭘로 해결하세요? 말씀으로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왔던 요한의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가 안 들려서 지금 의심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서, 말씀이 막혀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증거했는데 의심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니까 그래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접 면회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22절 말씀이 뭐냐면은 보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어떤 걸 알리라는 겁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장 많이 증거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22절의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은 소경이 눈이 뜨고 앉은 배인가 일어나고 귀 모거리가 듣게 되고,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거지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 터인데, 내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오늘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은 이사야 성경 35장 5절 6절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사야가 증거한 메시아, 내가 맞다. 그러면 한마디 덧붙이시지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여자 중엔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도요 마음속에 섭섭이가 있고 말씀이 막히고 들리지 아니하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이 순간 흔들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대전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의대에 들어갔지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참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아들 이 원종수가 새벽 기도 가고 철학 기도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종수야, 너 공부도 해야 되고 잠도 많은 아이가 새벽에 따라 나온 거 참 기특하다. 내가 내게 뭘 줄꼬?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대요. 하나님, 거기다가요 물질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대요.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 그러지요. 이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자, 의대에 들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시골에서 가난하게 과일, 노점상도 하고 배 몇 개, 사과 몇 개 얹었다가 이렇게 팔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키는데 서울대 들어가니까 세상 소리, 세상 학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메바가 진화돼가지고 다세포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되고 또 사람이 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에서는 알기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조목조목 학자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부하는데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너무 못 먹으니까 결핵이 온 거예요. 옛날 결핵 걸리면 다 죽었잖아요. 거의 못 먹어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기 중에 이 서울시장에 했던 양택상인가 약간 뭐라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동기래요. 자기는 학교에 늦을까봐 헐레벌떡 뛰어오고 못 먹어가지고 결핵으로 피를 토하고 그러는데 그 서울시장 아들 이 동기는요 잘 먹어가지고 기사가 밀린 잠 더 자라고 기사 동원해가지고 학교 앞에까지 다 자가용으로 태워다주고. 그러니까 원종수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시해 보여요. 누가 커 보여요? 서울시장이 커 보여.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서울시장이 커 보이고 돈이 위대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사라져요. 세상 소리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아니라 진화된 거야 이야기하고 철학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믿음은 뭐에 생긴다고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세상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아마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믿음 없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마음에 섭섭이가 들더래. 왜요? 은퇴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나만 알았거든. 명절 때 되면 선물도 가져다 주고 식사합시다 이랬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한두 번 하는데 점점 사라지고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섬겼는데 이러시깁니까?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온종수가 그런 거예요. 세상 소리, 세상 학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요 그 사람은 보나 마나예요. 겉으로는 목사지요, 겉으로는 장로지요. 그런데요 안은 어떡합니까? 목사 아니에요. 초신자보다 못해요. 겉으로는 장로예요. 장로 아니거든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온종수 권사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책을 보면은
한 번 보면 잘 모르는데 두 번 보면 사진 찍은 것처럼요, 이게 기억돼 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눈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면은 다음 페이지가 나타나고 이랬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학문이 가리워지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시해 보이고 몸은 아프지, 결핵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게 저렇게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니까 죽고 싶더래요. 우울증이 걸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원종수가 어느 날은 실험을 하다가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뭐하러 간 겁니까? 뛰어내리려고. 진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보니까 자기가 뛰어내려가지고 그 바닥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더래요. 저만 치서 보니까 누군가 뛰어오는데 자기 어머니가 울면서 뛰어오더래요. 울면서 뛰어와요. 얼마나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환상 중에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환상 중에 내가 뭐하고 있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 원종수가 뭐가 문제예요?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세상 것들을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게 문제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그 결에 깨끗하게 고침받고요, 내려와서 지금 간증하는 바로 그 원종수 권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은요,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이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경험을 했던 원종수 권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내가 옛날에는 이거 했어 이랬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뭐가 안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야, 네 선생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래라, 내가 조만간 한번 찾아갈게, 그러면서 영치금 두둑하게 써 들려보내고 이거 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막혀서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하고 있는데, 그 실족할 뻔한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시켜주잖아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신방 가고 찾아가 가지고 위로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면은요, 꽝이라니까요, 헛수고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모이기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랬고 원종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진짜 구원자 맞아요? 예수님 사랑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해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지지난주 한 주간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80km 나가는 거구예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3주 동안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3주 동안 20kg가 쭉 빠진 거예요. 폐의 3분의 2가 하얗게 돼가지고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3주 입원하고 나왔는데 20kg가 빠지니까 온 몸에 근육이 다 빠지고요, 지방도 좀 빠졌지만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 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육이 빠지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근육이 빠지면은요, 겉으로는 목사, 장로 맞아요, 성도 맞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80kg 나가다가 60kg 나갔으니까 좀 홀쭉해 보이긴 해도 건강하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에 70%가 폐가 망가지고 태어날 때쯤에는 50% 정도로 살아났대요. 근데 서지를 못해. 자기 힘으로 걷지를 못해. 옆에서 부축해 줘야 돼. 지팡이 짚고 걸어. 기도원에 와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요양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식사하고 나서 누군가 부축해 주면은 조금 가다 쉬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좋아져 가지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러면서요, 지팡이 버리고 이래 가지고 믿음의 근육이 생기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도 다리에 근육이 생기니까 걷더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근육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로막히니까, 마음에 섭섭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믿음의 근육이 다 사라지고 빠지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흔들흔들해가지고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서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처방하셨던 예수님의 처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말씀을 들으러 앉아있지만은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이거는 A 목사님, 이건 틀렸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혀 이게 말씀이 부딪혀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는다니까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여러 번 전했습니다마는 예수가 메시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 것 같습니다.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보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 위를 걷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세례 요한은 뭐예요? 안 들려. 왜? 말씀이 막히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이 막혀지면은요,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려. 주님이 의심스러워져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유튜브 동영상으로 말씀 3장, 시편 1장 이래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라도 읽자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나마도 믿음이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일주일에 밥 한 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나마나 건강하지 못하겠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끼 먹고도 잘 살더라고요. 슈퍼맨입니까? 아니요. 어떤 분은 2주에 한 번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도 삽니까? 아니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주일 예배, 시호 예배, 금요 기도회 다 중계하잖아요. 그 시간에 못 보면은 나중에라도 볼 수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땜질식으로 그냥 뭐 일하다가 이거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 초청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딴 일하면서요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다시는 내가 초청 안 한다, 너 안 만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당에 좀 뻔질나게 드나드셔야 돼요. 많이 드나들면은요 믿음이 생기거든요.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나드는 분은요 이번 주부터 결심하세요. 내가 이번 주는 2번 가리라. 네. 한 번씩만 좀 늘려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들도요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말잖아요.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럼 금요일이라도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금요 기도에 보면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몇 분 안 들어와요. 예. 어떤 분은 유튜브에 체크한다니까 와가지고 열었다가 나가버려요. 그럼 한 번 체크는 돼요. 근데 그게 다 기록에 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거 좀 합시다. 여러분 말씀이 막히면은 세례 요한도 아까 간증했던 농종수 권사님도 목사도 장로도 다 마찬가지고 말씀이 막히면 끝이라니까요. 말씀이 막히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차단돼 버린다니까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애를 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맨 처음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